예. 오늘 설교 제목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누구 생각납니까? 김연자가 생각나요. 아주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죠. 여러분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아시겠죠? 아모르 파티 이게 니체가 사용한 말인데요.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사람은요 나로서 살 때 가장 행복한 법이 있죠.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생존을 위한 그런 도구적인 그런 도구로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나와 만나는 삶을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충만하고, 그럴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도구적인 삶을 강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도구적인 삶을 강요당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부터. 그저 스포츠 스타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아주 그냥 강훈련을 시킨다든지, 예술가로 키우기 위해서, 법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별별 목적을 향해서 아이들을 그 성공이라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아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생활을 이렇게 짜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이끌어 가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를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도구적인 삶을 강요하는 성격이 아주 본질적으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의 삶도 이 도구적인 삶을 성도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도구적인 삶을 회사가 요구하는 거죠. 그 도구적인 삶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 것이고, 이 시대는요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이 도구적인 삶을 강요하고 또 강요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들 불행하고 우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일 먼저 아는 게 필요한 거죠. 나로서 사는 거. 나로서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담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것. 그게 뭐냐? 그걸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적인 것은 세계 너머의 것이거든요. 세계 너머의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너머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적인 것이 뭐냐 하는 거는 세계 내적인 방식으로는 설명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적인 것이 뭔가 이거는 이성의 레이더망에는 다 포착이 되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완전 사기예요. 사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기입니다. 다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인간 안에 있는 것 중에 영혼이라는 영혼이 하나님적인 것에 가장 가까운 뭐라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영혼이 곧 하나님적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적인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적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절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39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이 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이하다. 다 포착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능히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면 세계의 저 깊은 곳에 바다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원 진실입니다. 하나님적인 것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결코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근원 진실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가장 근원적 진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적인 것을 가진 존재.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처음부터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지. 내 안에는 그런 하나님적인 것이 들어있단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너는 진정한 네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살아야 돼. 대단한 분이신 하나님적인 것이 네 안에 있어. 너는 대단한 존재야.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 자기인식, 인간의 자기인식, 이것이 뼛속 깊이 형성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나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인간, 그런 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나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로만 나중에 듣죠, 교회에서. 교리로만. 자기 존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 시각이 돼야 하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적인 것이 있어. 나는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적인 것이.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그 인식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담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유는 가장 깊은 사귐과 사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장 깊은 사귐이라는 건 인격적인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과 뜻이 통하고 감정과 감정이 통하는, 서로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런 사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기 위해서,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사람을 뭔가에 써먹으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써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깊은 관계, 사귐, 사랑의 사귐, 이걸 나누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안병욱, 그때 이제 안병욱 그 철학 교수가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100세 가까이 된 김형석 교수하고 안병욱 교수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김태길 교수하고 이 세 분이 다 철학과 교수였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이분들 그 책이 아주 젊은이들에게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안병욱 교수의 책을 읽었어요. 그 양반이 했던 그 책에서 읽은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람 노릇하며 살 수 있다. 이 사명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사명. 물론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명을 쫓아가는 삶은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칫하면 그게 도구적 삶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은 사명 이전에 이제 두 번째 가면 사명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뭔가에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첫 번째는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귐, 그걸 위해서 하나님적인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사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마주하여 사는 존재인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여도 경배합니다. 죽여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데요. 사명으로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 예수를 부인 안 해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성경책을 찢어도, 심지어 여자 딸은 말이죠, 교회 못 나가게 아주 심한 아버지는 가위로 머리를 잘라요. 교회 못 나가게. 그래도 교회를 나가요. 그래도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적인 것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명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 여러분 연애할 때 한 번쯤 연애 해봤을 테니까, 연애를 못 해봤어도 짝사랑이라도 해봤을 테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 달려가고 말이지.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뭐요 하면서 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경배하게 돼 있어요. 경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거운 짐이 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고,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인간됨. 하나님적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적인 것을 우리 안에 두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일에 인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적인 것을 넣은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에 써먹는 거, 사람이 써먹는 거, 회사에서 직원을 써먹고, 청와대가 그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뽑아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을 써먹고,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여러 가지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다.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본래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질서가 무너진 거죠. 네. 어쨌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의 요즘 자본주의 언어로 표현하면 주식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하나님이 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예요. 인간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의 중역입니다. 중역. 중역으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뜻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걸 가능케 하려면 하나님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려면 하나님적인 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우리 안에 하나님적인 것을 넣어주신 거다. 단지 우리를 수단으로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단으로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역자,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노동은 어떤 노동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거 노동이에요. 노동인데 하나님은 노동자이십니다. 노동자. 지금도 노동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노동은요, 사랑의 노동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노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의 노동이에요. 하나님의 노동은 매우 창조적입니다. 너무너무 창조적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창조적이에요. 무한합니다. 끝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에는 끝이 없을 만큼 다양하고 깊고 오묘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창조적인 거죠. 너무너무 창조적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노동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도 어떤 노동? 도구적인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의 노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노동. 창조의 노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동을 할 때 어때요? 기쁨이 넘치죠. 사랑의 노동을 하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 우리가 사랑의 노동을 못하니까 노동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기쁘지 않아? 집에서 밥하는 게 기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네?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랑의 노동이니까. 사랑의 노동.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쁨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노동. 또 우리의 노동은 사랑의 노동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창조성을 주신 거예요. 무한한 상상력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상상력이 무한해요. 무한해.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뭘 위해서? 창조의 노동을 위해서. 창조의 노동을 위해서 사람마다 독특하게 생각하고 독특하게 상상하고 끝이 없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요, 지겨워요.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요,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이제 죽을 맛이야. 같은 노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 죽을 맛이라고. 기쁨이 안 생겨. 그런 거는. 뭔가 창조적인 노동을 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노동은 사랑의 노동이요, 창조의 노동이야. 그래서 그런 노동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적인 것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줘가지고, 야, 너도 나처럼 사랑의 노동으로 기쁨을 맛보고 창조의 노동을 해서 너도 충만감을 맛봐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이런 그 창조의 노동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깊고 그 충만감이라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요, 누구도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작가는 말할 수 없는 충만감을 느낍니다. 미술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도 표현하지 못한 어떤 삶의 한 부분을, 인간의 어떤 내면을 어떤 것으로 형상화했을 때 그게 놀라운 충만감을 느끼는 거죠.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주자마다 곡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해석으로서 그 곡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표현이 됐을 때 그 연주자는 충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노동입니다. 물론 고되죠. 창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밥 먹듯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된 과정이지만은 그래서 어떤 창조의 노동이 이라는 게 확인이 될 때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원 진실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적인 것이 내 안에 있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잃어버려, 또 망각하고 살아요. 이게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야 돼. 뼛속 깊이. 어떤 경우에도 그걸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뼛속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어요. 자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경우를 만나더라도 자살하지 않아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인간에 대한 이 근원 진실, 첫 번째 진실, 모든 인간이 붙잡아야 될 이 첫 번째 진실,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아예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운명에서. 우리는 운명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옥죄는 거.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옴짝달짝 못하는 걸 운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운명은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는 그런 운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운명입니다. 가장 복된 운명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운명인 것이죠. 인간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운명, 이거를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아담 이래로, 첫사람 아담 이래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의 중역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왕국의 왕으로 살겠다. 자기 왕국의 왕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은 그 몸부림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내가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착각과 환상을 꿈꾸면서 자기 왕국의 왕노릇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불안당같이 의심하면서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에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좀 보여봐.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좀 당신이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우리의 이 하찮은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선을 딱 긋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성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떠나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공기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어거지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나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 거야.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심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적인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진실하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온 세상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담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못 담아요. 하나님적인 거,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하나님적인 거를 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은 참 인간이 아닙니다. 참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겉모습을 하고는 있지만은 본질과 핵심에 있어서는 인간의 핵심 요소를 잃어버린, 빠뜨려버린, 빼앗긴, 지워버린 그런 인간. 그래서 삐뚤어진 인간, 왜곡된 인간, 부패한 인간, 그래서 죽음에 갇힌 인간, 죽음에 종살이하는 인간, 죽음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 죽음살이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참 삶이 아닌 거예요. 삐뚤어진 삶, 왜곡된 삶, 부패한 삶, 그게 결국은 죽음살이인 거죠. 죽음살이. 예. 사람이 사람으로서 꼭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실, 이 진실을 망각하고 혹은 놓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음살이로 치닫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불행하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갇혀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실, 이 근원 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운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운명, 하나님적인 것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왜 이걸 내버리려고 하는가? 이 복된 운명을 왜 하나님적인 것을 내던지고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적인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이 운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면 너의 삶은 즐거워지리라. 이게 니체가 하는 이야기예요.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애, 운명애. 니체가 운명애를 부르짖었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서 운명애를 강조합니다. 운명애.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자,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본. 우리는 항상 근본을 놓치고 살아요. 근본을 놓치고 삽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니까? 도구적 삶을 요구하니까. 끊임없이 도구적 삶을 요구하니까 이 세상의 요구에 나를 맞춰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도구적 삶으로 내몰아요. 내몰아. 내몰기 위해서는 근본을 잊어야 돼요. 근본을 붙잡으면 오히려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도구적 삶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를 쏟아붓는 거예요. 도구적 삶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진실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됐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재, 하나님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담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구적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것이 부담으로 나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왜? 실용적인 것 같지 않거든. 실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구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면 너 나에게 이거 해줘. 이게 도구적 관계예요. 너 이만큼 성과 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과급 줄게. 이게 도구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도구적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도구적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은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나하고 너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도구적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외면해요. 너와 나를 그런 도구적 관계로 만들지 마. 하나님이 외면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헛것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세상은 내가 한 만큼 값을 주니까 도구적 관계로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보상을 직접적으로 안 줘요.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다 허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 진정한 사귐, 사랑의 사귐, 거기에서 오는 사랑의 노동, 창조의 노동을 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운명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돼요? 사랑의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되고 창조의 노동을 하면서 사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도구적 관계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값싼 도구적 관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된 운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운명에 여러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